작년 2018년 12월 25일 다나움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로 제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제일 윗줄 가장 오른쪽 사람이 바로 저이고요. 바로 왼쪽 분이 제 남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자리에 남편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생겼고 그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분의 곁으로 갔거든요. 남편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여러 각도로 치료를 해오던 차 항암 치료를 그나마 중단한 상황에서 작년 25일 다나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드레스 코드인 빨간색 옷을 준비하여 입고 그냥 환자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투변 생활을 잠시 잊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여기고 우리가 받게 될 어마어마한 은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바로 이곳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부부가 똑같이 큰 충격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간증자의 관증을 들으면서 그래 바로 저것이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은,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당신은, 이런 생각에 이르니 막다른 골목에 선 듯 막막하였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막연하게 이대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종교 행위를 빼면 불신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당신들의 믿음은 점검되어져야 해 라고 충고한다든지 제대로 믿는 것 아니야, 권사 장로지만 당신들은 지옥이야, 이렇게 그 누구도 말해준 적 없기에 수십 년을 나의 신앙에 대해 더 캐물을 틈도 없이 봉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교회의 일정과 일들은 우리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에 딱 좋은 포장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늘상 우리의 육체를 피곤하고 바쁘게 만들었으며 거기다 심각한 영적 고민을 더해서 애써 자신을 괴롭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지나쳐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날 간증을 듣고 스스로 나의 신앙 이건 아니다 싶었고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서라도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믿어야 하겠다는 갈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괜히 열심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라고 하는 그런 분들 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구체적 믿음으로 가이드해 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나움을 주최하신 장로님의 병원을 찾아가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직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간은 더 빨리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라고 원장 장로님이 권해주셨습니다. 성경 공부, 그것은 건강하고 시간이 좀 있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것 같았지만 다른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이곳까지 매주 와야 했지만 우린 살기 위해서 서울까지도 병원을 잘 또 다니지 않았던가. 그래서 두말 않고 성경 공부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하였기에 바로 1월 첫 주부터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그동안 나를 믿어왔다는 우리 부부의 믿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명목적이고 사랑이 식어버린, 어쩌면 사랑한 적도 없는 주님을 교리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을 믿어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는 순간,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알게 된 순간 믿음의 허상을 잡고 신앙생활에 왔던 자신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절실하였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구원줄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말기 폐암에 계속되는 기침 속에서 남편과 저는 가정 예배를 주님께 기쁘게 올려드렸습니다.
더 이상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찬송하는 동안 계속 가르침을 뱉어내면서도 찬양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온으로 남편의 예배 모습을 쭉 지켜보았지만 그제서야 진정한 예배자의 남편을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옆에서 보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공부 기회가 더 있었고 저희 집에서 누운 채로 한 번 더 회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사랑하는 주님 품 안으로 가시기까지 재정의 문제로 오랫동안 좋지 않았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병상에서 만나 용서하고 회개하는 일,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과도 화해, 저에게도 평소하지 못했던 이야기로 위로하며 아이들에게도 신앙생활을 대언급을 하는 등 급박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성경책 안에서 발견한 메모지의 내용으로 남편이 복음을 듣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곁으로 가셨구나 라는 확신케 되는 가장 큰 위로를 가족들에게 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남편이 남긴 메모지가 보입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틈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이야기를 시시콜콜 건네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다 보면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겠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언제나 내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있다는 것,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당신은 항상 내 음성과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군요. 그런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난 평생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과 얘기할 거예요. 죽기 2, 3주 전에 환자가 하나님과 평생 이야기할 거래요. 아마 소망대로 지금 천국에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죽음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 소망으로 죽음도 기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권사님이 장례식장으로 문상 오셨을 때에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아니, 미망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도 됩니까? 그러나 남편을 잃은 슬픔도 하나님을 얻은 기쁨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